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 비구니와 염주. 시청 전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그렇게 심취해서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교회에 나가기엔 주말을 써야 한다는 것이 너무 귀찮았고, 성당에 가기엔 제 정서와 너무 안 맞았죠. 그래서 누가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조금 생각하다가 불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성당, 절을 모두 다녀봤지만 제 정서와 가장 잘 맞고 마음이 편해지는 곳은 절이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외할머니, 어머니 모두 불교 신자시며 3대째 모태불교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은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외할머니께서는 제 태몽을 이야기하시며 저는 꼭 불교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제 태몽을 들은 대로 이야기하자면 외할머니께서 꿈에서 댁 마당에 나와 계셨는데 하늘에서 오색빛이 내리쬐더니 구름 사이로 황금 관세음보살이 아기를 안고 내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외할머니 앞에 내려와 아기를 품에 맡기며 이 아기를 꼭 잘 키워야 한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 때문에 집안 어른들께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절과 스님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아니 최소한 부처님은 있다고 믿게 된 일이 있었죠. 때는 2015년 여름.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던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 둘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났어요. 정동진까지 도착한 우리는 정동진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충주로 가기 위해 정동진역 앞 편의점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죠.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며 멍 때리고 있던 그때 저희 쪽으로 비구니 한 분께서 걸어오셨어요. 차분하게 느긋하지도 않은 급하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저희 앞까지 오신 그 스님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합장을 하셨어요. 저희 셋 중에 저와 후배 A는 불교, B는 무교였으나 저와 A가 일어나 합장을 하자 B도 엉거주춤 일어서 합장을 했죠. 합장을 하고 마주본 스님의 모습은 참 신비로웠어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8월에 온몸을 덮는 승복을 입었으나 땀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고 숨을 몰아쉬거나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굉장히 하얀 피부에 얼굴에서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힘들어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40대 초반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60대 후반 같기도 했죠.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깨끗하다 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스님이 말을 꺼냈죠. 놀러 오셨나 봅니다. 아, 어제 왔다가 이제 떠나는 기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시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달라고 하기 너무 염치 없어서 이렇게 제가 깎아 만든 염주를 판매하고 있어서 염주를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며 스님은 저희가 앉아있던 테이블 위로 자신의 보따리를 풀었어요. 보따리 안에서 나온 염주들은 소박하고 수수하게 생겼지만 뭔가 차분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예쁘고 좋은 염주들이었죠. 와, 이걸 스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모자란 실력이지만 부처님께 공을 들이며 정성스럽게 만든 염주입니다. 확실히 일반 관광지에서 파는 염주보다는 몇 배는 더 정성이 들어가 보였어요. 저와 후배 A는 그 자리에서 본인 것과 어머니 것까지 총 4개를 샀고 스님은 감사 인사와 함께 합장을 하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아, 스님, 잠시만요. 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시원한 보리차를 하나 사와서 스님에게 건넸어요. 아무리 땀 한 방울 안 난 모습이라지만 이 날씨에 승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거라도 드시면서 다니세요.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목이 말랐는데. 스님은 그 자리에서 보리차를 벌컥벌컥 들이키셨고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단숨에 반을 마셔버린 스님은 저를 천천히 보시더니 싸맸던 보따리를 다시 풀었어요. 시주님을 자세히 보니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스님이 꺼낸 것은 염주였어요. 일반 염주가 아닌 알 하나가 아기 손만한 커다란 염주였죠. 코팅이라던가 방수 처리 같은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생나무로 깎은 뒤 마감 처리만 한 것 같은 매끄럽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염주였어요. 처음에 이 염주를 봤을 때 굉장히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염주였으나 크기가 큰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향 때문이었죠. 염주를 보따리에서 꺼내자마자 저희 주변으로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퍼지는 것이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강하지만 은은한 향이었어요. 스님, 정말 좋은 염주라는 것이 느껴지지만 아쉽게도 제가 학생이라 이 정도의 염주를 살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스님이 웃으며 말했죠. 이 염주는 시주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음료수 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예? 그래도 이건 딱 봐도 귀해 보이는 염주인데. 제가 직접 돌아다니며 찾은 제일 귀한 향나무로 직접 깎아 만든 염주입니다. 아직 손을 타기 전이니 만지면 만질수록 광이 나며 향이 짙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마지막으로 제게 말을 하며 염주를 건넸죠. 이 염주를 가지고 가서 시주님 아버지 차에 걸어 놓으십시오. 그럼 더 이상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염주를 든 채 스님을 쳐다봤고 제 옆에 있던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해마다 갑작스럽게 다치고 입원을 일주일씩 하셨거든요. 허리 디스크, 디스크 재수술, 위출혈, 타박, 찢어짐 등등. 최근 몇 년간 입원하거나 꼬매거나 수술 등을 받지 않은 해가 없었기에 저를 비롯한 가족들은 항상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죠. 오죽하면 독실한 천주교 신자신 할머니께서 점집까지 다녀오셨을 정도였어요. 사주로 따지면 아버지 뒤에 칼을 문 귀신이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때문이라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른 걸 떠나서 아버지께서 병원을 자주 가시는 것은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오늘 처음 만난 이 스님은 어떻게 아시는 걸까? 놀란 눈을 하고 있는 제 손에 염주를 더 단단히 쥐어주신 스님은 웃으며 저희에게 합장을 한 뒤 처음 왔던 것처럼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저희를 지나쳐 걸어갔죠. 형,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게. 어떻게 아셨는지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동생들을 지나쳐 스님이 걸어간 방향으로 뛰어갔죠. 그렇지만 그 스님을 다시 볼 수는 없었어요. 인파 속에 스며들어 버린 건지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몇 초간의 짧은 순간에 스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그렇게 신기한 경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염주를 드렸고요. 평소에 그런 걸 믿지 않으셨던 아버지도 염주를 들고 바로 내려가셔서 차에 염주를 놓고 오셨어요. 그리고 염주를 차에 두신 2015년 여름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아무 다친 곳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도 이 염주 덕분인가 라고 하실 정도로요. 과연 그 비구니 스님은 어떤 존재였을지 아직도 기묘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